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어느 때보다도 무더운 여름이 예고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지지난주에는 남부지방에 33도에서 34도까지 찍는 온도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무더위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에 참 염려되는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로 노부모님들입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건강이 조심스럽습니다. 이에 못지않은 또 여름에 컨디션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고3입니다. 특히 이번 수험생들은 중간에 수능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더욱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EBS의 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혜정 교사의 SNS에 남긴 글이 화제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윤 교사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EBS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 2007년부터 특히 연계가 시작된 2010년부터 항상 강조해온 것, 수능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 탄탄한 국어 공부를 그냥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선생님은 기본과 개념은 달라지지 않는다. 연계에 무작정 기대는 공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올바른 국어 공부를 하면서 연계는 덤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다. 연계 정책을 올바르게 그리고 똑똑하게 활용하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윤 교사의 특별한 이력이 세간에 화제되었습니다. 사설 학원들의 수십억 연봉을 제안은 뿌리치고 EBS 국어 강사로 15년간 근무하고 그리고 국어교사로 교편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밝히기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학생들과 저마다 사정에 따라 공부를 늦게 시작한 학생들을 위해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고 싶어서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교사를 잘 모르지만 언론상에 공개된 내용으로 보면 참 신실한 교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떤 특정된 사람만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누구에게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는 것, 이것이 바로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이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 가운데 세계 강대국이 주목받는 그런 나라로 성장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열정 있는 그리고 신실한 교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윤 교사는 개인 SNS 끝에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이제 150일 남았어. 150일이 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너의 150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줘봐. 이렇게 수험생들을 격려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실한 교육자도 불안한 세상 가운데 자신의 미래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일으켜 세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격려받으며 불안한 미래 가운데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격려받으며 미래를 세워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신앙을 세워가는, 믿음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인 헤세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자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심을 보았죠. 이것을 나오미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의 입장에서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간 것은 크나큰 위험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도전이었죠. 물론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선택,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오는 이 가녀리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품으실까요?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신실이라는 것입니다. 신실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기도 하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 그 신실함 속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순결함이 담겨 있습니다. 자, 룻기 3장 14절을 읽어봅시다. 룻기 3장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보아스의 보호를 받는다, 보아스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왕 앞에 신하가 엎드리고 점령당한 적군의 장수가 엎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죠. 신약에서도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나와 엎드려 경배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인도하는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밤새도록 여인이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밤에 한밤중까지 보호하였죠.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 새벽날이 밝기 전에 그녀를 이제 돌려보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보아스나 룻이 남녀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욕망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한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순결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만남에는 비록 밤중이었지만 철저하게 기업 무르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 뜻은 의도가 순수하면 방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남녀의 관계에서는 순결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순결해야 되는 것이죠. 순결이란 거짓이나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성적인 순결함보다도 더 큰 의미이죠. 성경에서 왜 순결을 강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순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보아스와 룻은 기업 물음을 통해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관계이지만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이스라엘 지역의 교회들을 도 연보를 독려함에 있어 신실한 디도를 너희들에게 보낸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신실한 일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오해가 없도록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조심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무르는 자로 그 권리를 실행함에도 이러한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보다 더 앞선 기업물을 권리가 있는 친족이 있었죠. 물론 우연 속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서고 또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함을 받았지만 기업 물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순결한 신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룻의 과감하게 보아스를 찾아오는 모습과 순결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해야 할 분량을 감당하는 도전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함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와 순결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성적인 순결보다도 더 넓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이 우리에게 순결하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세상의 탐욕이나 권력에 물들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러한 순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결한 사랑을 베푸시듯이 우리도 세상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순결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경배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교회와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세상의 욕망으로 더럽히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순결하신 그 신실함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는 풍성한 베푸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룻기 3장 1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기서 겉옷이란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여인들이 입는 망토 또는 숄 같은 겉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옷차림이 아니라 직접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양이 6번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아스가 보리를 룻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보아스의 적극적인 호의, 배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보아스는 추수하는 기간 내내 룻에게 넓은 배려를 나타냈습니다. 종들에게 명하여 일부러 이삭을 흘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쉬는 식사 시간에 룻을 권하여서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런 보아스가 이제 밤에 찾아온 룻에게 직접 보리를 퍼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시켜서 주는 것과 자신이 직접 찾아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다 느낌이 다릅니다. 직접 찾아서 손수 나누어 주는 것은 더 신경 쓰고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담기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릴 때 인터넷으로 그냥 주문하여 보내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며 손으로 드리는 것은 특별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달한 건 아닙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곡식을 나누어주는 그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룻, 너에게만큼은 내가 후한 마음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베푼다. 그 양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었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 자녀들 세대는 이 되라는 단어를 잘 모를 겁니다. 이제 시장에 가면 이제 쌀이라든지 어떤 보리라든지 그런 곡식을 요만한 나무 네모난한 이 바구니 같은 거에 이렇게 담아서 퍼줍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건 큰데 한 어른들 손만한 그 정도보다 더 큰 크기가 이제 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가 쓰는 되를 쓰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양인지 확실히 이 단어 가운데 담겨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히브리 단어 가운데 세아라는 단어라고 봅니다. 이 1세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바 0.33 에바입니다. 그래서 6번의 세아 6세아는 계산해 보면 1.9 에바가 됩니다. 이 장에서 룻이 보리 이삭을 주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준 그 양이 몇 에바라고 하였습니까? 한 에바라고 하였죠. 리터로의 단위로 따진다면 약 22리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직접 곡식을 룻의 겉옷에다가 퍼준 양이 약 6세아, 그러니까 2에바 정도가 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양의 약 2배가 되는 양을 직접 룻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6은 7이라는 완전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가득 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6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7에 근접하는 모방하는 숫자이지만 긍정적으로 쓰이면 풍성한 수로 이제 앞으로 7이라는 완전함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보아스의 직접 나눠줌을 통해서 6세아의 양을 통해서도 넉넉하고 후한 보아스가 룻에 대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는 넉넉하고 후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는 이러한 풍성함이 늘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약속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을 때를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입니다. 이는 단지 먹을 것이 많다, 기름진 땅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거하는 약속의 백성들에게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메워주시는 넉넉한 은혜, 베푸심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광야에 예수님께 나온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5병이어를 들어 7병이어를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먹고 남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후하게 넉넉하게 베푸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에게서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신실함 속에서 넉넉한 은혜, 베푸시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룻기에서는 보아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제 6대의 보리가 7대로 채워진 것 같이
기업 무릎으로 누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죠. 그러게 이를 바라보고 6대의 보리를 그녀는 머리에 이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보면 6대의 보리를 머리에 이고 힘들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누릴, 주님 품에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풍성함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한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애통함이 없습니다. 줄이거나 목마름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쁨과 풍성함만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영광은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약속되어지고 또한 이것을 믿고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할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래야 더욱 믿음의 경주에 힘쓰시는,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신실하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주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견뎌내가야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돌아온 룻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룻기 3장 1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자, 이 말씀을 보기에는 이해가 쉽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원어는 좀 이해하기 힘든 표현으로 보여줍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 내 딸아 너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의미는 뭡니까?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룻의 신분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묻는 것이죠. 즉 룻이 보아스를 통해 기업 무릎을 받은 자로 나오미에 이어 기업을 이을 자로 세움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며느리 룻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밤에 보아스가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돌아가는 자신에게 이만큼 풍성한, 예전보다 거둔 그 보리보다 더 풍성한 배나 되는 보리를 나누어 주었음이 그 답이 됩니다.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따놓은 당상. 당상이 이게 예전 조선시대 때 벼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확실한 얘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은 연륜만큼이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지혜로운 말을 룻에게 합니다. 자, 룻기 3장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말은
우리가 할 일 다 했다. 그러니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모든 일의 진행됨을 한번 지켜보자는 것이죠. 많은 경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성급히 행하다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과제, 만들기 과제, 그림 과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시험을 보다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잘 하다가 끝에 가서 그림을 잘못 그리고 끝에 가서 망가뜨리고 끝에 가서 시험을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성급한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제 거의 다 닫았다. 조금만 하자. 그런 어떤 넉넉하고 끈기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빨리 치워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 속에 일을 진행하다 보면 조급한 마음으로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라는 이 유색에 나오미는 안심을 주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보아스를 지칭하지만 보아스 뒤에서 일하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13절에서도 말했듯이 자신보다 앞선 기업물을 친족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면 기업물을 친족에게 이 보아스는 찾아가 이 일을 꺼내어 단판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잠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잠언의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선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인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쁜 일을 저지르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흠없으심이 이 피조물 가운데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계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죠. 나오미의 말 속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베푸시는 그 섭리를 기다리자는 뜻입니다. 비록 보아스가 앞서 기업물을 자를 만나고 단판을 짓는 행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보아스의 걸음과 친족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지켜보자는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때로는 룻과 같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분량으로 도전적인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 뒤에 그 모험 속에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적극적인 나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보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망을 앞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믿음으로 지켜나가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는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연약하고 가녀린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의 평안이 내일의 평안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죠. 많은 젊은이들이 왜 아름다운 그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갑니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순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후하게 베푸시는 그 인애에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늘 주의 자녀들에게 헷세드의 은혜를 비추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따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고 하였습니까? 사사시대와 같이 각자의 생각에 각자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며 움켜잡으려 하지만 결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였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그 풍성함과 순결함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 불안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와 같은 각자 어두운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더욱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